창세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에 의지해서 연단케 되는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15장인데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다리다 보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즐거울 수도 있고 또는 긴장이 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즐겁습니다. 빨리 지나가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거나 큰 병에 걸려서 아주 큰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수술을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로 힘이 듭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 2번째 걸렸는데요. 이번에 정말 아팠어요. 왜 새벽에 아프죠? 새벽에 너무 아픈 거예요. 바닥은 너무 추운데 그래서 막 한 4도 5도 올려놓고 막 이불을 뒤집어 씌우는데도 몸이 막 떨리고 막 추운 거예요. 이제 혼자 격리돼 있으니까 혼자 있다가 생각난 게 한번 끙끙 앓아보자.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소리를 내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플 때 이렇게 끙끙거리는 거 괜찮은 방법이구나. 근데 이제 새벽에 너무 아픈데 잠을 못 자는데 아침 되면 몸이 좀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침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어떻게든지 또 병원에 가면은 주사를 맞을 수 있고 또 약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 기다림의 시간도 굉장히 저에겐 중요하고 아픈 시간이긴 했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정보처리 산업기사라는 자격증을 땄었는데 여러 번 떨어졌었어요. 마지막 기회일 때 시험을 봤는데 너무 긴장되는 겁니다. 이 합격자 발표 그 시간 어머니 몰래 일찍 일어나서 전화기를 들고 몰래 방에 들어가서 합격자를 기다리며 나왔던 그 시간 굉장히 긴장되고 초조했던 그런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은 막연한 기다림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정확하지 않지만 이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약속, 언약식을 베풀어 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 뭐죠? 보여줄 땅입니다. 보여줄이라는 그런 이 단어의 시제는요, 미래 완료형입니다. 그 말은 뭐죠? 지금은 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언젠가는 반드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여줄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내신 이유는 창세기 12장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본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이 흘러가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아브라함을 통해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원칙 중 하나는요,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반드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을 부르십니다.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75세라는 나이, 결국 적은 나이가 아니죠. 75세라는 나이에 삶의 터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딘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떠납니다. 하지만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삶은 완전히 좌충우돌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하나님을 짠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경험할 때의 경험이란 그 단어는요,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와 헬라어로 기노스쿠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부부 사이에 아주 친밀한 사이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은밀한 것까지 알아가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인내라는 것이죠.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인의 자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조금씩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여 알아가는데, 아직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는 모습들이 나오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진짜 자기 누이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근데 남편이 자기 아내를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하지 못하고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창피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사이에 자녀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계보가 흘러가고 그 계보를 통하여 자손이 늘어나서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지금 아내 사라를 애굽왕 바로에게 빼앗겼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빼앗겼잖아요.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다시 세상 가주면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능력으로 바로에게서 사라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다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이 사건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고향을 함께 떠났던, 아브라함이 그래도 의지했던 조카 롯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낼 때 어떻게 보내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정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생소한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식구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고, 가축이 있다 보니 물과 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쪽은 이스라엘은 풀도 있지만은 또 사막도 많거든요. 풀을 구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롯에게 뭐라고 했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른이에요. 삼촌이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어요. 좋은 땅을.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양보해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리고 롯을 축복하며 떠나보냅니다. 나름대로 그가 의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조카 롯을 떠나보낼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의지의 대상이 가족,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다면 로사에게 선택권을 주고 내가 안 좋은 곳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거야. 이런 좋음의 확신이 생기다 보니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고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의 분명하지 않았던 그런 기다림이 조금씩 명확해지기 시작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으로 넘어가면요, 가나안 족속의 전쟁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연합군과 그 이외의 가나안 5 연합군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이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과 사람들과 모든 걸 다 빼앗겨요.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밤에 기습을 해서 가나안 5 족속의 그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과 그의 가족과 사람들과 모든 재물을 다 가져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달은 게 또 한 가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은 318명을 이루고 갔지만 그 상대는 누구죠? 가나안의 5 족속 연합군이에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318보다 충분히 군사력도 무기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승리는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 전쟁은 군사력과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구나. 아브라함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모든 사람과 전리품을 갖고 왔을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왔을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줍니까?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전리품 얻은 거 하나도 손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혹시라도 자기가 그 전리품을 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흐트러질까 봐 아무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그런 걸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합니다. 언약식을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세요. 이후에는 무슨 말이죠? 가나안 족속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 나타나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의 관심사,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아들이에요. 아들. 자기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의 방패되고 상급이 되시고 그를 열방 중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데 지금 아브라함의 대답은 뭐죠? 하나님 근데요, 저는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요 지금까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들을 저에게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저에게 안 주셨으니까 저희 상속자는 저 함께 있었던 이 엘리에셀입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에게 아들을 주시려나 보다. 75세까지 아들이 없었거든.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아들을 기다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의 그 기다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심은 여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중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연약한 그 아브라함을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한 거 아직도 몰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너에게 알려줬잖아. 근데 너 아직도 몰라? 라고 아브라함을 혼내거나 다그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명확하게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언약식입니다. 오늘 언약식은 생명의 언약식이에요. 중동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언약을 할 때 이렇게 언약을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했던 언약식이죠. 두 사람이 약속을 하기 위해서 한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반으로 딱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반씩 양옆에 두고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간대요. 뜻은 무엇이냐면 둘 중에 누구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재물처럼 쪼개진다고요. 굉장히 확고하고 무서운 약속이죠. 언약식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야겠죠. 근데 본문 12절 이후로 쭉 보면요. 누구만 지나갑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약속에 절대적으로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세요. 마음은 어디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는 마음은 원하는데 그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하고 지키지 않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되짚어 주시면은 우리 쥐구멍으로 들어가기 힘들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야.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분명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기다렸다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죠.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아브라함이 넘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몸에서 난 사람이 너희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내 몸에서 났다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가 나이가 많아지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사라로서는 마음이 좀 조급했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의 아들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육적인 아들 이스마엘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확신한 언약식을 보여주셨는데, 특별한 언약식을 보여주시고 행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가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 또한 연약하시게, 우리 또한 아브라함 같은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아들과 상속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감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 거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후에, 사라가 90이 넘은 후에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끝이 났을까요? 끝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다림은 끝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다림은 시간과 현상적인 것이 아닌 존재 그 자체, 그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본질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시간, 그 현상,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자체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기다림을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자체를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기다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진정한 기다림의 끝이 무엇인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주십니다.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생리가 끊어졌다는 건 뭐죠?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생물학적으로 아들을 임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생리가 끊어졌는데 사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그 기다림의 시간,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 끝에 아들을 얻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는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할 산에서 바쳐라. 하나님 줬다 뺏는 분이신가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주고선 다시 또 뺏어간다니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한 번도 말씀한 적 없으십니다. 이후에도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한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아브라함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 생소해요. 이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아버지로서 고민이 되고 걱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어요. 근데 이 순간에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조차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칼과 불과 나무와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갑니다. 제단을 올려놓고 칼을 잡고 이삭을 올려놓고 이삭을 죽이려 합니다. 제물로 드리려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말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는 아주 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아들이 아닌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마지막은 아들이 아니냐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그 자체였어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께 그 아들 이삭을 바쳤어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릴 시간 확신을 가지고 있으셨대요. 왜요?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나왔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큰 누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었어요. 저희 누님도 권사님이거든요. 김 권사입니다. 권사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김 권사님이 마지막에 김태호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하죠, 목사니까 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런 얘기를 못하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잠잠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실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신실하시다. 절대 변하지 않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많은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기뻐하길 원하신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대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의 말씀이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냐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뭐죠?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함께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기다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무엇인가를 기다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환경 앞에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그랬나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은 늘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 앞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아주 치열하게 내가 주인이 되려는 나의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으로부터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헛된 것을 나도 모르게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영적 싸움은, 영적 전쟁은 시작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또 끊임없는 기다림의 시간에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예수님은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갈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세상으로 나가고자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연단의 시간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두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의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자꾸 환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문제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환경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의 요술램프 진이 같은 하나님을 기다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도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자꾸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육적인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해결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함께 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기다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잠깐만 도와주시겠습니다.